훈계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의 주권성에 있어서 이제는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왕가를 세워주었으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걸 이제 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다스린다, 그걸 이제 뭐 전문용어로 치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꼭 무슨 뭐 자기 어떤 그 주권이나 또 자기 어떤 사상이나 자기 어떤 의도를 갖고 자꾸 이렇게 지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도 아들에게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라고 해서 나라를 네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인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지혜롭게 다스려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개념 같잖아요. 지혜롭게 다스려라. 그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잠언서 서원을 할 때 지혜와 훈계와 지식과 명철에 대한 개념을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는가? 똑같아요. 부모들이 가정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똑같은 이치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거기에는 절대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 경험은 주관적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이 되어야만이 그 뜻에 따라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왕조가 있다. 이미 유다 때 약속을 했고, 다윗 때 솔로몬이 지명되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현상적으로 아무리 북쪽 이스라엘 이탈된 이 여로보암의 나라가 막강해 보이더라도 절대 숫자에 의해서 판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약점은 어디에 있는가? 숫자에 있습니다. 숫자. 모든 것이 다 숫자로 환산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람의 숫자로 측정되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수치로 환산이 안 됩니다. 사랑이 숫자로 환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인간의 생명을 숫자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숫자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숫자로 푸니까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숫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건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무한대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딱 무시해버리고 열지파 반이라고 하는 이 수치, 여기에 이제 르호보암이 말려들게 되면은 결국은 여로보암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왕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멸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숫자에 위축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 방책이 뭔가 거기 그 각주에 나와 있죠. 잠언서 22장 17절로 2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나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보존하게 한 것, 간수하게 한 것,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뭐하게? 깨닫게.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진리의 말씀. 그건 무슨 말인가? 빈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언약대로 성취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만이 항상 가정과 또 자식과 뭐 사업체와 교회와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관계가 기준이 바로 뭔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말을 여기서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은 똑같이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답한다는 말은 공감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만상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광주가 훈련이 안 되는구만.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면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대로 학습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 도대체가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깨달아지면은 아무리 고약한 사람, 아무리 근심걱정 많은 사람, 우울증이 있는 사람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병리학적으로 말하면은 고치게 돼 있고 변화가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완전한 변화야. 이제 육신의 옷을 벗으면 완전해지지만은 과정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모난 부분들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후닥닥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보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이 있다. 이거를 공부해서 믿어지면은 설칩니까? 안 설칩니까? 안 설쳐지는, 왜? 설쳐봤자 자기만 뭐 되니까? 손해고 바보 되는 거 안 돼요. 이거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보다는 이제는 잘 지켜보면서 사람이 진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깨달음에 대한 결과지요. 공부한 결과입니다. 공부한다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이론만 달통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것이 하나하나 그게 지식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갖고 훈계를 받아서 깨달음이 주어지니까는 실제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해서 얻어지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 지식에 대한 확답이 바로 뭔가? 맞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망하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그거 자꾸 붙들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무리 붙들어 보십시오.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를 따라 목적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 이게 이제 지혜에 대한 학습의 결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 나머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은 이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인터넷을 못해. 그것도 다 새빨간 변명이에요. 영화는 어떻게 봐? 영화는 텔레비전 드라마는 어떻게 봐요? 드라마는 하루 종일도 보시잖아요. 인터넷도 똑같아요. 주인공 한 사람만 나와서 떠들어서 그게 좀 탈이지. 그 대신에 내용 줄거리가 재밌잖아요. 내용 줄거리가. 그걸 왜 못 봐요? 아이고 인터넷을 할 줄 알아야지. 그거에 애들한테 장치해놓으면은요, 요 단추 하나만 딱 텔레비 키듯이 탁 키면은 그냥 장안 성경신학 연구소, 장안중앙교회, 뭐 동산교회 그냥 다 뜨도록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 누르면 되는 거 아니고 단추 누르는 거 하나만 딱 눌러서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박 목사님이 팍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거 뭐 떡 먹듯이 쉬운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아이고 말씀은 일주일 주일날 교회 나가서 뭐 하면 되고 들으면 되고. 어떻게 우리 두뇌가 완전히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회생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일주일에 한두 시간 들어가지고 그게 살아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거의 반 죽어있는 기절 상태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30년을 공부하면 뭐하고 40년을 공부하면 뭐합니까? 찔끔찔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앉았다 도장 찍고 가듯이 와도 또 가.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어떻게 무슨 수로 그걸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갖다 놓고 공부를 하시려면, 이양지사 하시려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낙으로, 무슨 일 하면서 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양농 가서 무슨 고스톱을 치실 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드신 분대로, 공부하시는 거 이상 좋은 거 없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게 최고의 양약 아니에요? 다 자문서에 나와요. 너 뼈를 튼튼하게 하고, 마음의 양약에 대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우울증이 왜 걸립니까? 우울증. 우울증 있는 사람도 말씀 들으면 고쳐지는데 20년 동안 말씀 공부했는데 계속 우울증이라. 우울증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우울한 거예요. 의지할 대상을 못 찾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왜?
자꾸 이 사람 의지해봐. 남편 의지해봤댔자 그 인간 또 날아가 버리고 자식도 의지했더니 날아가 버리고 세상에 의지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건지. 근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의지하려고 믿는 건데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나라 다스림 역시도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미련한 자를 경계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를 다 같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귀지 마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운동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예?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사귀면은 같이 공부하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을 큰 신앙생활로 아는 친구 사귀면은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친구 잘 사귀십시오. 미련한 자. 그래서 여기도 나옵니다. 미련한 자가 어떤 자가 미련한 자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어떤 자가 미련한 자예요? 자기의 마음을 뭐 하지 않는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죽을 때까지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자.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지만 죽을 때까지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들을 때만 반짝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모든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알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 욕심대로, 남편과 싸우는 이유도 내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이고, 뭐가 골치 아픈 것도 내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만사의 이치는 그 나중에 전도서에 나옵니다. 인간 세상이 헛된 이유는 바로 뭔가?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왜 피곤한가? 욕심대로 안 되는데 욕심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사가 피곤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특히 불교 같은 데서는 뭐를 버리려고 수련하는 겁니까? 욕심을 버리려고. 욕심을 버리려고. 온갖 고행을 다 해봤지만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은 한번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훈계가 지혜롭게 다스리고 미련한 자를 경계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그 형통함에 대한 훈계죠. 지혜로 형통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이란 뭔가? 형통이 뭐가 형통이라 그랬습니까? 형통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불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형통이. 당연히 형통이지요. 지혜가 주어지면은 막히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잘못된 일이 없고 나쁜 일이 없습니다. 병든 것도 뭐 한 거예요? 대답 안 하시는구만. 다 형통이에요. 다. 건강한 것도 형통이고 병든 것도 형통이고 망하는 것도 형통이고 흥하는 것도 형통이에요. 욥기서에 나왔잖아요. 망하는 것도 형통이고 흥하는 것도 형통이에요. 왜? 이것이 다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제 형통의 관점으로 해석이 돼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 내게 주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이 형통이다. 왜냐하면 하면서 그 중간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해석체계란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해석체계가 갖춰지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욕심대로 안 돼서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의미 부여가 되면은 긍정적인 해석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이 나온단 말입니다. 범사에 부분적인 만족이 아니고 범사에 만족이 나오고 만족이 나오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고 감사가 넘치니까 마음이 평화롭고 평강이 넘치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도 지혜로 형통할 것을 훈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굴과 르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보존케 해서 나라를 형통케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마무리 여기에다가 한 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뭐 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왜곡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약 성취사예요.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언약하신 것이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이고 원리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문법적으로 딱 해석을 하는, 문법적으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뭔지 그거는 뭐 기본만 알면 다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일 경우에는 그 역사적 의미를 통해서 도대체 이 역사가 무슨 의미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종살이 시켰다가 뭐 했습니까? 해방시킨 거예요. 왜요? 그게 역사적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다가 해방시켰다. 왜 그런 겁니까? 이제 그거를 역사적 의미를 찾으려면은 무엇을 갖고 와야 됩니까? 언약을 갖고 와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셨다가 언약대로 때가 되니까 거기에서 해방시키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그것이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신학적 해석은 뭔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노예 생활 시켰다가 해방시킨 것은 모형입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것이 신학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게 되면 전부 다 정확한 해석 체계를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 자체가 해석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더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도탄 가운데서 열심히 온 민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고역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도탄에 빠져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신음합니까? 가난 때문에 신음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그럴듯하죠? 또 속으로 또 아멘 하시는 분 계시는지도 몰라. 그게 더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누가 좋아하는 건가?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형통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메시지가 뭔가? 병든 자 병 고쳐주고 망한 자 흥하게 해준다는 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하게 되면은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어릴 때 그래요. 한번 TV에서 막 몇만 명 나오는 교회를 보더니 걔는 커서 장안중앙교회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텔레비를 보니까 막 수만 명이 나오는 교회. 아빠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교회 저건 무슨 교회야? 그러더라. 근데 저기는 왜 사람이 많냐 이거예요. 우리는 왜 사람이 없고?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네? 사람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요?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을 찾습니다. 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70년, 80년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신앙생활만 잘하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 그게 진리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잖아요. 진리는 안 그렇습니다. 진리는 이거를 더 죽이게 만들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해서 인간의 모든 의지와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굴복시키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싫은 사람들은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보존케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의 주권, 그러니까 지혜가 주관을 해서 왕가를 세워주고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 이 사실을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해준 것, 훈계로 말해준 잠언의 내용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로 넘어갑니다. 전도서의 내용은 뭔가? 전도서를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걸 허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왜?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헛되고 4번씩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전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전부 허무하고 공허한 것만 다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몇 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는 이 전도서는 인생 무상을 말하는 거구나. 인간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구나.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제가 뭔가 하면은 전도서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그 주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요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어떻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다.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를 뭐하게 하려고? 경외케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다 뭘 더하거나 뭐 마이너스 플러스 할 만한 것들이 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무궁무진하다. 이런 의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만이 가치롭다. 사람이 하는 일은 보니까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 그리고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래갈 수 있는 것, 완전한 것, 그것이 뭔가? 그걸 이제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가치 비교를 통해서 무엇이 가치로운가. 이제 전도서의 핵심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세상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전부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마무리 말에서 교훈하는 그 마무리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마라.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주 비중 있는 것이 뭔가? 재물이에요. 내면적으로는 욕심이고 외형적으로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을 맞대고 싸울 수 있는 마력을 가진 것이 재물입니다. 여러분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 가야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야 좋은 여자 얻고 좋은 여자 얻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것이 여기가 가치로운 줄 알고 여기에서 필요한 용도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재물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 이것을 찾느라고 몇십 년을 인생을 그냥 막 여기다 투자해 본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본 거, 뭐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해 봤습니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래도 해보고 싶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잔 말입니까?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사는 것이 가치가 없고 세상에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체념하거나 아니면은 아이고 어차피 인생 허무한 거 어떻게 살자? 쾌락을 추구하며 살자.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가치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가치를.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을 때 물어보면은 다 허탈해 하는 겁니다. 다 허탈해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헛된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면은 전도서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배경이 주어지면은 의미가 있고 가치로운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육체의 소욕을 위한 재물은 결국은 마지막 남는 것이 파멸밖에 없습니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 때 어떻게 가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죽는다. 제대로 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편안히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요. 근데 유산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은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아무 미련은 없어요. 끊임없이 세상 살아봤는데 별것도 없고 아이고 이제 갈 때 돼서 가는갑다 가는데 여기에 쌓아놓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결부될 때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무엇 때문에 버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위하여 버는지를 몰라요. 기껏 해봐야 뭐 자신과 가족과 뭐 이런 거 외에는 그거 하면 뭐 합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어놓은들 무슨 새끼 뭐 5끼를 먹을 거예요? 10끼를 먹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비싼 거 먹어봤댄다. 전부 고기 이런 거 먹어봐야 몸에 좋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뭐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지금 다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걸 경험하는 배경은 뭔가? 결국은 이런 세속적인 것들 자체만으로서는 공허하고 무가치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수단일 경우에는 돈 있는 것도 의미롭고 가치롭고 없는 것도 의미롭고 가치롭고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과 결부되어져서 정말 진리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진리를 위해서 돈을 번다, 진리를 위해서 건강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의식과 연결이 될 때에 세상적인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고 가치로운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알면은 직장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셔야 하지 그러고 취직도 안 하려고 그러고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돈도 제대로 안 벌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제대로 알면은 벌어서 가치로운데 쓸 때가 있는데요. 그게 꼭 무슨 뭐 성교합니다 이런 차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는 것은 그건 정말 의미 있고 가치로운 일이죠. 근데 단순하게 이놈 내가 잘 공부시켜가지고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놈이 커가지고 부모의 뜻과 어긋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키우기 위한 것, 뭐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 또는 진리를 모든 것들이 진리에 의한 일이기 때문에 다 가치롭고 의미롭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전도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니까 크게 두 단락입니다.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와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그러니까 헛된 것과 참된 것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참된 것이 없을 때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참된 것에 의한 이것은 모든 것이 가치롭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은 지금 거기 보십시오. 해 아래에서의 무익한 행사에서 자,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은 수고도 헛되고 지혜도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분복도 헛되고 생각도 헛되고 결과도 헛되고 인생이 헛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은 지금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뭐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해 놓은 겁니다. 왜 수고가 헛된가? 그 옆에 나와 있죠? 열심히 수고하며 사는데 그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예? 여기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만족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얼마 동안 유지되는가?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순간에 불과한 거.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알프스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 추운데 목숨을 걸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올라가가지고 태극기 별쳐가지고 하고 한번 울면은 0점 몇 초 만에 그 희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태극기 접으면은 공포에 떨면서 살기 위해서 또 내려와야 됩니다. 행복한 순간이 몇 초예요? 4초도 길지. 대한민국 만세 내가 해냈다 하면서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보면 뭐 한 거예요? 네. 조심해야지. 이제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쾌감을 맛보려고 또 뭐 하는 겁니까? 또 훈련해가지고 막 집에 여자는 굶든지 말든지 막, 예? 자식은 뭐 어떻게 되든지 막 나는 뭐만 올라간다. 산에 올라간다. 똑같은 겁니다. 죽기 살기로 돈 벌어 모았댄들 남는 게 뭐냐 이 말이 남는 게. 그래도 벌어는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지혜가 헛된 이유는 뭔가?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만사가 인간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구나.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 뭐가 인간 생각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알면은 뭐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인간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 노래가 다 나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노래도 있잖아요. 예? 왜 그런가? 이게 지금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여기에 살면서 안 되는 것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제일 어리석은 게 억지로 하려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는 거예요. 그냥 순리는 뭔가? 되게 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마음에 안 차는 거야 또. 예.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러고 안 살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갈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고 기이한 것, 꿈꿀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오늘의 여건, 오늘의 환경 그것이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최상의 환경입니다. 그것만 해석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자녀가 100% 마음에 드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자신을 보는 게 지혜자예요. 왜? 그 자녀 속에 누구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 DNA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뭐 누구 딴 거에 온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뭐 나하고 판박이라. 예. 어떤 분은 또 자기하고 닮았다고 싫어한다 그러더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예? 내가 쏟은 유전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그 모양 그대로 살고 있으면 아 내가 저렇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야 이놈아 너 왜 그러냐 왜 그래요. 당신의 피를 받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참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진리에 대한 확신결여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결여. 하나님이 자식을 왜 주셨는지 이 자식을 주신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그게 해석되어지면은 얼마나 자식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며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돼요. 네. 다 공부 잘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다 공부 잘하면. 여기 또 하나 명점이 뭔가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요, 다 똑같이 잘하는 줄 알아요. 시험을 한번 쳐봐야 돼. 네. 성경 공부 얼마나 했습니까? 나 66권 다 들었습니다. 그걸로 끝나. 어떻게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66권을 다 들어도 시험을 치면 1등부터 몇 등까지 나와요. 100명이면은 100등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0등 하는 사람도 다 1등인 줄 알아. 예? 50등도 1등인 줄 알고, 예? 왜? 혼자 해가지고 혼자 아는 걸로 다 생각을 해버리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임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론적인 거 습득하는 거야. 혼자서 하면 6개월이면 끝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의미를 제대로 인식을 했는지. 오늘 여기 끝나고 나도요.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주된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나는 별거 아닌 얘기하는데 그 별거 아닌 거를 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좋아하는 난 저는 참 깝깝해. 예. 난 저 말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예. 근데 그분도 시 가서 공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공부를 해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이게 제대로 된 학습 과정인데 이 지금 우리가 한 30년 지나면서 그 과정이 부실해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1등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막 천방지축이고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좀 체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체계 있게. 그래서 이런 뭐 지혜, 분복, 생각, 뭐 결과 인생이 헛된 거, 이거 뭐 다 같은 맥락 소리고, 그 다음에 행사가 무익한 거, 행사가 무익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욕심이 만족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데 인간이 그걸 모르고 자기 뜻대로 되는 줄로 알기 때문에 행사가 무익한 것이고, 무익한 이유이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인간의 행사가 무익한가를 여기서 지금 하나씩 검증해 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3장 1절로 16절이에요. 여기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진짜로 이 천하에 창조 때 종말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 때 종말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종말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전체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획해서 알고 계획대로 섭리할 것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끝을 지금 다 미리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가 뭔가 3장 1절에 나옵니다. 천하의 범상하다 뭐가 있다고 그래요? 기한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이라고 하는 요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또 뭐가 있어요? 때, 시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 바로 모든 인생이 무익한 사실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이걸 모르는 인간은 자기가 일의 기간을 정하고 일의 규모를 정하고 일의 시기를 정하고 일의 기간을 정하고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해놓고서는 그 일이 안 된다고 탄식하고 절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알면은 이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400년 종살이 한다 그러더니 진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때가 차매. 좀 희한하지 않아요? 400년이 차야 돼요. 왜? 하나님이 400년 된다고 정해줬으니까. 때가 차매. 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그 다음 뭐예요? 때가 아니거나.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기 쉽죠? 또 대답 안 하시고. 그래서 이 행사가 무익한 사실, 기한과 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하나님의 사역은 예측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뭔가?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분에게 섭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 섭리한 방법이 마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처럼 여기서 얘기해버리면은, 나는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 막 진짜 금식하며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가지고 막 갑자기 장사가 잘 돼갖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예지요. 물론 틀린 예지만은. 그렇다고 나도 지금 그렇게 하면 되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장사집 보면은 똑같이 문 열었는데 딱 가운데 한 집만 장사가 되잖아요. 예? 똑같이 만들어 그 맛 보면 그게 원조집 가봐야 그 맛이 그 맛이에요. 근데 되는 집만 되고 똑같은 업종을 똑같은 장소에서 해도 안 되는 집은 어때요? 왜 그래요? 그걸 일반 학자들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되는 집에는 이유가 있다. 새빨간 거짓말. 되는 집에 가서 물어보시죠. 별로 하는 거 그냥 된대요. 사람이 그냥 와. 돈이 그냥 막 들어오고. 안 될 때는요. 아무리 잘해보십시오.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사가 인간이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 일의 시종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기 때문에 인간은 일의 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인간의 신의사도 예측할 수 없고, 뭐 진정한 위로도 없고, 뭐 경쟁적인 시기만 초래를 하고, 독신자의 수고가 헛되고, 세상적인 지혜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만 쭉 읽어만 보시면은 다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실 때는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요것만으로는 헛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용도로서의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이 세상 자체가 가치롭다고 생각했을 때는 전부 마지막 결론은 공허와 허탄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5장으로부터는 재물이 무익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 행사가 무익한 행사 가운데서 첫째는 행사가 무익하고 두 번째는 해 아래에서는 재물이 무익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의미와 가치가 없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돈이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해서 5장에서 6장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은 말씀이 유익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면서 농산물도 그렇고 또 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돈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도 돈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는데 돈이 부족하대요. 항상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한 거예요? 그게 허탈하고 공허하고 그게 늘 부족감을 느끼며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으로 만족을 얻는 겁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 하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모,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거대로 그냥 살아가게 하신 대로 살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이 세워놓은 기준치, 내가 세워놓은 분량, 내가 정해놓은 분복,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항상 돈에 쪼들리며 사는 거예요. 돈에 쪼들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 주었으면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500만 원 주었으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럼 또 어떡할 거예요? 못 살면은. 생각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못 살기는 왜 못 살아요? 그 한도 내에서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만족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해석 체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무익한 것에 대해서 주어진 분복에 만족한 인생은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은 불행할 뿐만 아니고 늘 부족감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 재물이 무익한 이유고, 그 반면에 이제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무익하지만 이제 지혜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무익에서 유익으로, 헛된 것에서 참된 것으로 이제 바꾸어주는 것이 뭔가? 그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의 함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꾸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은 뭐 할 줄 알아요? 환경이 바뀌면은 100만 원 버는 환경에서 200만 원을 벌게 되면 내가 뭐 할 것이다?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다. 한 달 정도나 2달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몇 개월 지나면은 또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우리 경험으로 다 알잖아요. 항상 죽을 때까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입에서 뭐가 안 떨어져요? 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안 떨어져요. 이거 알면은, 그래서 지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혜는 돈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체계에 따라서 오늘 주어진 여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고 입고 마시고 넘쳐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바로 지혜에 따라서 달린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의 관점이 바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잠언서에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좋다 그래요? 초상집에 가는 게 좋다. 왜요? 초상집에 가면 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서 참 인생이 어떻다. 참 공허하구나. 허사하구나. 예. 결국은 갈 때 어떻게 갈 거? 다 내려놓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예.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뭐 느낍니까? 나도 지금 이렇게 살면서 뭐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초상집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지혜자가 그런 의미로서 그런 말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혜의 방편은 인간의 본부문을 인식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지혜의 성격은 현재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석 체계를 만들어준다. 그 지혜의 유익은 역사의 주관자를 인식하게 되는 그 결과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오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잘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것. 형통함과 공고함에 대한 의미를 알고 미래에 살지 마라 말입니다. 이 말은 내일 잘 되겠지, 내일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고 오늘 주어진, 오늘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 감사하고 만족할 것이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지혜에 대한 결과, 효능, 용도 이런 것들이 쭉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용도가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선하게 만들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하다 보니까 그 주어진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런 깨돌이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참 허사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지혜는 그런 인간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가 쭉 나오는 건데 경외하는 자의 형통과 지혜로운 자의 유익이 나오는데 경외로운 자의 형통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리의 뭐예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라고 하는, 지혜는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리의 해석을 하는 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게 사리의 해석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내가 누명소서 감옥에 갔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리로 보낸 것이라고 하는 사리의 해석. 이것은 지혜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지혜로운 것에 대한 유익이 바로 뭔가? 이것이 바로 전부 은혜로 일관된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것이 지혜로운 것에 대한 결과로서 전도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전도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도서 내용을 듣든지 아니면은 전도서의 강론집을 보시든지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에 의해서 전도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확실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뭔가? 심판이에요, 심판. 최종적으로 주어진 것이 뭔가? 이 모든 세상은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는 세상은 반드시 주에게로 돌아가는 최종적인 심판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자가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해줌으로써 전도서를 끝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가서를 보는 관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물론 꿈을 통해서 솔로몬이 여자를 사랑하는 그 아내 사랑에 대한 사랑을 묘사했지만 그 구조가 참 기가 막히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건 없는 뭐예요? 사랑의 언약이고 변함없는 뭐예요? 사랑의 성취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윗의 후계자로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산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온갖 우상 다 섬기고 막 엄청난 방탕한 생활을 막 평생을 한 거 아니에요. 번영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성전 짓고 건축할 때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성전 건축하고 왕권이 세워져서 번영이 시작될 때는 그때부터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배은망덕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 성전까지 지어놓고 제사를 안 드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끝까지 솔로몬을 왕위에서 내리지 않고 왕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솔로몬의 아들까지도 왕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취를 솔로몬이 지금 꿈을 통해서 술람미와 자기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내용을 묘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가서의 내용들 여러분들 구조를 보면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의 언약, 신랑 신부의 상봉, 영광스러운 잔치. 이것은 바로 처음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 때 여자를 만드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여자를 뭐로 만드는 겁니까? 갈비뼈로 만들어 놓고는 아담이 그 아내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둘이 한 몸이다. 이것이 완전 사랑의 절정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실체적인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이거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제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다는. 그것이 우리에 대한 우리가 위로받는 위로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말씀은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동떨어진 가운데서 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조건 없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거부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에 의한
변함없는 성취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신,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인류가 범죄하니까는 다 없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푼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구원을 해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국을 보호하십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범죄를 했지만은 내 아들이라고 확정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끝까지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죽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에 의한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참된 교회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검토해 보시면서 이 지금 엄청난 분량을 지난 겨울에는 1시간에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4시간 해갖고 조금 나은데 여러분들이 맛만 본 거죠. 맛만.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궁금하시면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서 공부할 과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는 책도 있고 비디오 동영상도 있고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거 이상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불만스럽지만 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에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신지식을 터득한 자들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알면은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요 3가지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것을 정확히 인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분복에 맞는 인간의 본분에 맞는 여호와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중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하신 대로 솔로몬을 지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고 지명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교회의 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참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시가서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무엇이 가치로운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